오늘 하나님 말씀은 큐티 본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년 전 911 사태가 터지는 그날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3,000명 이상이 죽었던 그런 사건.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바로 개척되었을 때였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때 알링턴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에 미국 교회 본당이 굉장히 컸었는데 한 1,2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본당이었었는데 TV가 아주 큰 TV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막 저보고 패스린 저를 막 부르는 거 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보라고 빨리 와보라 해서 왔더니만 이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의 그 노스사이드 빌딩이 불에 타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TV에 큰 화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고 보고 있는데 비행기 하나가 더 들어가더니만 사우스 쪽으로 들어가는 그게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3,000명 이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항상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출근하며 그날도 평상시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잠언 2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느니라.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 항상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좋으니까 내일이 좋을 것이라. 오늘이 나쁘니까 내일도 나쁠 것이라.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에 오늘과 비춰서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 항상 사람은 막연한 가운데 미래는 현재와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이나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붙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불안, 공포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죽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스틱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 여기 신비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신비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 자체가 참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신비롭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왔는 것,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나?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이 카피라이트로 뒤늦은 나이에 중생을 경험했던 이만재 씨,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 50이죠.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하고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져 대며 오로지 술과 법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숙간 집내 털부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만재 씨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것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신묘막측하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육으로 태어난 것도 이렇게 신비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정말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신기하고도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원이 신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 신비한 분이에요. 기묘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누구시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고 일하시는 분이 기묘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묘한 분입니다. 출생 자체가 기묘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묘한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묘한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온 천지가 깜깜하게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말 한 필이 끌더라도 찢어지지 않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그리고 이해로서 예수님을 알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신 것을 보는 것들마다 모두 다 정말 귀하고 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기묘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시고 장님을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셨는 것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청년아 살아나라 했을 때 뚜껑을 열고 청년이 살아났던 것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보고도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됐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면 기기묘묘한 일인 것이에요. 폭풍과 파도를 꾸짖을 때에 폭풍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조용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500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신기하고 기기묘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묘자를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기기묘묘한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주님의 기기묘묘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을 통해서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막혔던 길도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길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기묘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홍해수가 막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기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사실 말씀이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더러는 부분적으로 우둔하다, 하나님 모른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만난 사람 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둔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26절에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저렇게 완악한 자들이지만 구원해 줄 것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의 죄가 씻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비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꿈과 환상이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서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정말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기독교에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이것에 대해서 대간절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냐 사랑받는 백성이냐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측면에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힘으로 다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유대까지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여기 후회가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까워하든지 인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더 줄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그에게 정결롭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축복을 많이 받고 남이 은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오는 것을 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 가정되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출세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진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복으로 이끄는 과정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믿음을 부여잡아 될 때에 미래에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우리 이방인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위해서 애타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친구들 애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러니까 막 섭섭할 때가 있어요. 미워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형제 자매들, 정말 속을 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신비로운 능력의 자리로 은총의 손길이 분명히 그곳에 임할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 깊은 것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사탄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인가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다 복음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특집으로 해서 그때 다큐멘터리 나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파필루스에 적혀 있던 것이 그걸 이집트에 있는 게 그 파필루스에 적혀 있는 그 책을 도곡을 해서 유럽을 갔다가 미국까지 들어왔는 것, 그것이 오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정도 전에 적혔던 그런 건데 유다복음인데 그게 뭐냐면 내용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시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배반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것이 그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추종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세상에 보면은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문을 하나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다면 예수님도 돌아가시지를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으며 구원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1등 공신은 가룟 유다가 아니겠느냐. 그 유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들이 이런 말인 것이에요. 정말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들은 굳게 결의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더라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을 것이에요. 단지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죄의 도구가 됐어요. 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시한 사람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사단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만 끝난다 생각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단도 모르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단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총론이라면 지식은 강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지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보면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아요.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콩나물로 키워서 만들어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콩을 물 부어서 이렇게 콩나물 만드는 거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해장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꼭 넣습니다. 해장국이 되면 콩나물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콩나물을 넣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서울의대에서 이 콩나물을 분석했을 때 콩나물 안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스파트산이라는 것을 분해시킵니다. 다량이 들어있다 그게.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조상들은 콩나물 무침할 때는 콩나물 뿌리를 자른다. 나는 음식을 잘 모르겠는데 콩나물 뿌리를 자른다 그래요. 근데 해장국을 끓일 때는 뿌리가 꼭 들어간다 그래요. 끝까지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구팀에서 알코올을 용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 콩나물 머리에는 58%, 줄기에는 70%, 뿔에는 87% 들어있대요. 그래서 해장을 하는가 봐요. 해장국을 먹으면서. 산모가 미역국 먹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죄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무궁무진하네요. 지금도 저는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옛날 어른들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나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너무 맞는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잘났다고 하나님을 내세울 자가 없고 인간들 속에도 잘났다고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34절,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주님의 그 기품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를 드렸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만 의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